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에게 그의 선왕이었던 사울의 추격과 그리고 살해의 위협은 끝날 것 같이 않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전사 이후에 다윗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전사 이후 다윗은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고 그리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확장과 어떤 부흥기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다윗 왕조가 시작되면서 다윗은 주위의 이방 족속과 정복을 하는 그런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지 다윗의 야망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언약의 성취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던 정복 전쟁에서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몰렉, 그리고 에돔 등을 복속시켰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0편은 바로 에돔을 정복하였던 당시에 지어진 시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8장 13절 또 역대상 18장 11절에서는 에돔을 정복한 승리의 사건이 그저 한두 줄 정도에 간략하게 기록되었는데 이 파죽지세로 밀어붙인 이스라엘의 대승의 전쟁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0편 해설에서 요압이 돌아와 에돔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을 읽어 내려가면 시편 60편의 내용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승리의 기쁨과는 좀 거리가 먼 어떤 패배의 낙심과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간구와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웅장한 다윗의 정복전쟁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윗 당시의 내면의 속살이 여기에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에서 다윗은 전투의 패배에 대한 참담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12,000명을 몰살시켰던 에돔과의 역사적인 승리의 현장 뒤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좌절과 패배의 쓰라린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는 날마다 경험하는 승리의 기쁨과 놀라운 간증의 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패배와 좌절의 이면이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삶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450대 1의 대결을 펼쳤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된 신임을 증명하며 거짓된 바알 선지자들을 통쾌하게 계멸하는 장면을 열왕기상 19장에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을 숭배하던 왕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엘리야가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갔다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청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지를 잘 못합니다. 어제 아무리 위대한 승리의 환희를 경험했어도 오늘 패배와 낙심의 나락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 이런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서 승리의 기쁨과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하여도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겪게 되는 낙심과 패배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있기 마련입니다. 12,000명의 에돔을 무찌르고 승리한 다윗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패배와
절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일이든지 혹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을 낙심케 한 역사적인 사건이든지 간에 그것은 인간 다윗을 결코 교만하지 못하게 하였던 하나님의 도구요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어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어도, 수많은 간증과 생생한 하나님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친다 하여도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것은 그 승리의 뒤안길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낙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그런 사실 때문 아니겠습니까? 12,000명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한 직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여전히 우리는 흩어지는 모래알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제 되었다 만족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동덕교회를 부임하고 또 교회도 리모델링하고 또 교회가 그 나름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너무 좋다,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밑바탕에는 제가 이만큼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싹트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치시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제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시험에 또 빠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가졌던 그 마음들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 당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건지 제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제 현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제는 되었다 만족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패배와 좌절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큰 사역의 열매를 얻었다고 해도 그 승리의 뒤안길에서 무력감과 패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거대한 결과와 성공의 뒤에도 하루만 지나면 패배감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실존을 인식하게 되면 매일의 삶의 자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6절 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땅을 통치하시고 주의 백성을 주장하셔서 원수들에게 모욕을 주게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이셨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 날이면 무기력한 한 인간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실존임을 인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살아갈 하루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0편은 패배 속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패배와 실패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일부러 지은 시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다윗이 결코 그 순간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 승리의 뒤안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내면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왜 시편 60편이 시편 180편의 감사와 행복의 찬양시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이뤄가는 일에 취해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빈손의 가난과 패배감에 자포자기할 것도 없습니다. 승리의 영광의 날이 있는 반면 승리의 뒤안길에서 또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승리의 순간이든 패배의 순간이든, 일이 성공하든 일이 실패하든, 서게 되든 혹은 넘어지게 되든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영광의 정점에 서 있든지 아니면 승리의 뒤안길에서 절망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든지 나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루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